그냥 내가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아주 밝게 웃으면서. 우리 오늘은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을 살도록 하시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그 내용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런 모습.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귀중한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리고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가끔 그 부흥사들의 입을 통해서 마치 아플 때 먹는 약 이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영적인 건강을 위한 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겠지만 그런 약이 아니고 이 신구약 성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의 책이에요. Old Covenant, New Covenant. 옛 언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책이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동시에 약속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동시에 사람들과 맺은 약속도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예요. 우리 모두의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실은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야 될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돈은 다스리는 건데 돈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우리가 다스릴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소위 속죄의 제물,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쉽게 짓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또 사람과의 언약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쭉 언약을 주시죠. 그 가운데 한 절만 보면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참 아름다운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은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사람과의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 언약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강조했던 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을 써서 사람이 되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다윗이 강조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뒷부분이에요. 다윗의 유언 중에 뒷부분인데요. 다윗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다윗도 그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만남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사람 중에 세 사람의 이야기.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약속, 이 약속의 귀중성,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이 약속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짐하고 기도함으로 언약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에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린 요압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요압은 약속을 파괴한 자입니다. 약속을 파괴한 자라.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어쩌면 한평생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한평생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 그런데 다윗이 그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사무엘 상하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요압이 없이 다윗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압은 다윗을 참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도왔던 사람이죠. 물론 요압이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죽음을 맞이할까? 죽는 날까지 요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단순히 다윗의 어떤 단순한 보복, 과거에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인 놈, 이러면서 단순한 보복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약의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약속의 차원에서. 여러분, 요압이 지금 두 사람을 죽인 일을 다윗이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압이 두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 두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태평시대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면 샬롬의 때라는 겁니다. 샬롬의 때. 평강이 찾아오는 때. 그 샬롬의 때에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깨트린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샬롬을 깨트린 자다.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때가 시작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샬롬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샬롬의 때를 엔샬롬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샬롬이 없는, 샬롬을 깨뜨리는 일로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 죽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다윗이 헤브론에서 반쪽 왕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 일이 아브넬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브넬을 사용하는 거죠. 사울 왕 때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굴복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1절을 보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와가지고 내가 이 온 이스라엘을 당신 다윗이 다스리도록 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이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도 평안히 갖도록 했다.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어요. 약속이 체결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둘로 나뉜 상태가 아니라 한 나라, 다윗을 중심으로 평화를 이루는 샬롬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샬롬을 이루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때 그 샬롬을 위한 언약이 아브넬과 함께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딱 들어올 때 요압이 아주 조용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있나 하고 갔더니 칼로 배를 찔러 죽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 동생 원수 갚으려. 샬롬의 때, 샬롬을 위한 언약을 깨뜨리고 피를 흘렸다. 결국 요압은 약속을 파괴한 자입니다. 약속을 파괴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약속을 요압이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예델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기억나세요? 이 아마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레아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 반역의 때 압살롬의 군대의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세워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죽죠. 요압과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다윗이 아마사에 대해서요, 사무엘하 19장 13절을 보면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아마사가 비록 잠시 압살롬의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용서하겠다. 그리고 요압 다음 장군으로 세우겠다. 약속을 해준 거예요. 아마사가 용서를 받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마사를 그냥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20장 19절에서 20절 상반부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러분, 살면서 이 요압 같은 인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배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압이 그런 거예요. 약속을 파괴하는. 요압은 약속을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평안한 죽음을 맞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압을 정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이, 세상에 요압 같은 놈 정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요, 사람과도 많은 약속을 맺고 살아가요. 그런데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아닌가?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아닌가? 사람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자는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요압이 발견되지는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나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배하는 날로. 약속을 잘 지키셔서 감사한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깨뜨리는 자는 아닌가? 사람과도 참 많은 약속을 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기저기서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자 아닌가? 내 안에 요압은 없나? 이렇게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은혜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와 관계에서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와의 관계에서 약속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자라.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성경을 유심히 읽어본 사람들은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르실레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이에요. 좋은 느낌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른 다윗, 그 처량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잘해주면, 다윗에게 잘해주면 훗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대가를 기대하고 그런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을 베풉니다. 여기 7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요. 은총을 베풀어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 헤세드란 언약적 사랑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르실레가 바로 그렇게 가슴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베풀었던 사람이 바르실레. 그런데 그 다윗이 피난길에서 그냥 피난 가가지고 그대로 망한 게 아니고 이제 승리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승리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를 다시 만나게 돼요. 다윗도 그 따뜻한 사랑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나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왕궁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혀의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고향에서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아들 그 김함이 있는데 좀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계속 지켜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주와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만 찬송가 370장 4절에서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저는 가끔 이 찬송가 370장을 묵상을 하다가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마지막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영불변하신 주님의 언약, 그 약속 기억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로 맞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맺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단강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건너갈 수 있어요. 안 죽으려고 안달하지 않고 힘있게 건너가요. 그러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애 끝나는 순간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태도예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이 정도 됐을 때는 아마 바르실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까지 이미 세상 떠난 사람, 그 사람과의 약속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자기가 왕좌에 있는 동안에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계속 같이 먹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줬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까지, 그리고 자기를 이어서 다음 왕의 자리에 있는 솔로몬에게까지, 솔로몬아, 내가 과거에 바르실레와 약속한 것 있다. 그 약속 기억해다오. 그리고 부탁하는 이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깨뜨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눈을 감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심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무시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 심의는 약속을 무시한 자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피난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에요. 얘 이 비루한 인간아 가라,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뭐라고 이 시므이가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단순히 시므이가 단순한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무시하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무시하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든든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든든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다윗이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피를 흘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처럼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저주였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는 저주라.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그 반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한편으로는 다윗을 협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 기억나세요? 제가 사무엘하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죠? 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에게 누군가 용서를 구하려고 오면서 1000명 데리고 와봐요. 이게 용서 구하는 거예요, 협박이에요? 반 협박이에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시대에는 자기 칼로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자기 시대는 살려둡니다. 그러다 이제 새로운 시대, 솔로몬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를 지혜롭게 죽여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지 않느냐. 지혜롭게 그를 평안히 가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무시하는 것, 이거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당장 불신자들이나 혹은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뭐 돼? 예수 믿는다고 뭐가 해결이 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무시하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시하면 언약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무시하고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무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무시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맺어진 이 언약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이 언약, 이거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다는 그 언약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시하지 말고요, 늘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야 돼요. 또 제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약속이에요. 이 언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언약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또 우리가 맺은 사람과의 언약 귀중하게 여기시고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아래 거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아닌지, 참 하나님과 아름다운 언약을 맺고 사는데 그 약속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의 약속도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하는 자 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 함께 계시는 것 기억하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생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약속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